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봐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에 적당 때에 내려진 은혜의 단비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득하길 바라고 새해의 구정을 맞아 더욱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정 때 세웠던 계획들이 있다면 구정이 되면 또다시 살펴볼 수 있고 또 추스릴 수도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정을 맞아 신정 때에 세웠던 1월 1일 날 세웠던 그러한 어떤 계획 또 여러분들의 다짐 결심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추스리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정하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파격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적고 그것을 기록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것인데 인생의 실패가 자산이 되고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그러한 인생의 철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경험만을 적는 것으로는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얻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실패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무력감, 힘든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련된 인생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련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 물살에 부딪혀서 또 부딪혀서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을 세련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련된 인생, 다른 말로 노련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인생이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인생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세련되고 노련해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세련됨의 노련함의 동력이 되는 발판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의 친척이 있다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출신이고 레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또한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처서였어요. 집합소였죠.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부잣집이었겠죠. 또 하녀도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가의 집안은 넉넉한 집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마가가 여러분 마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 실패의 아이콘이고 트러블 메이커였고 소망 없는 청년이었다. 그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실패의 아이콘인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그들의 수행원으로 함께 했는데, 그런데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중도 포기자가 돼버린 거죠.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 오히려 바나바가 난처한 상황이었겠죠. 조카였으니까. 이러한 마가였는데, 그래서 실패의 아이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목적이 밤빌리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향수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볼 때에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아요. 불편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에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꼭 3박 4일, 2박 3일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을 일명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불러요. 거지 전도 여행. 왜 그러냐면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돈 있죠. 돈은 다 반납을 합니다. 차비만 남겨두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한 끼 식사비만 남겨두고 다 반납을 해요. 그래서 최후의 한 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무일푼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잠도 잘 곳도 없고 밥 먹을 곳도 없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전도 대원으로, 거지 전도 대원으로, 또 한 번은 거지 전도 대장으로, 거기서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거지 아빠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에 한 번도 뭐 굶거나 아니면 뭐 야외에서 뭐 노상에서 자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었으니 평소에 뭐 부족함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불편하고 부족한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버렸던 것이죠. 실패의 아이콘 마가였습니다. 또 마가라고 하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왜 트러블 메이커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3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 며칠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 후에 며칠 후에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점검하러 가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떠나게 돼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마가도 함께 가자.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니 1차 때 이렇게 중도에 포기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데려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짐만 된다,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바나바도 입장이 이해가 되고 바울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토록 심히 다투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또 마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홀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청년이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50절을 보면 12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누구일까?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종합해 보면 추정할 때 누굴까요? 마가인 거죠. 이 청년, 나약한 청년,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동원해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자고 있던 이 마가를 깨웠던 거죠. 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한번 같이 따라가 봐라. 잡혀가니까 또 어머니의 등산을 못 이겨서, 엄마의 등산을 못 이겨서 벗은 몸으로 이렇게 이불만을 걸치고 두르고 따라갔다가 잡혀서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던 이가 바로 그 청년 마가였던 것이죠. 소망이 없는 유약한, 나약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마가는 실패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이 마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마가가 이것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어요. 우리 아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가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했던 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거부했잖아요. 우리는 합격할 수 없다. 마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가를 어떻게 인정해요? 내 일에 유익하니까 같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또 이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부를 때에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부릅니다. 동력자로 지칭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가가 바뀌어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마가의 생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가게 되면 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가 교회에 이제 벽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벽화를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십니까? 짐승에 끌려서 발이 묶이고 손이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뭐 전설에 의하면 마가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지처참 아시죠? 짐승에 묶여서 이렇게 몸이 찢어져서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한 어떤 이제 유래가 있어요. 이렇게 마가가 실패에, 트러블에,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유약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고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까지 하게 되어진, 여러분,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떻게 서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 요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을 얻기를 바라요. 변화할 수 없는 인생도 없고 변화할 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변화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소망 없는 인생도 없고요, 소망을 포기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가가 어떻게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한번 보는데,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좋아합니다. 예. 세계 테마 기행을 한 번씩 보면 또 이스라엘 그 유적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세계 테마 기행을 보는데 몽골의 고비 사막에 모성애를 잃어버린
낙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성애를 잃어버린 낙타에게 어린 새끼가 이제 젖을 물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봤을 때 그런 방법을 써요. 마두금 연주자가 구슬프게 그 연주를 해요. 그러면 낙타의 주인이 낙타를 어루만지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줘요. 어느 때까지 부르느냐? 낙타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불러요. 낙타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뭐 시간은 없어요. 그냥 계속 마두금 연주를 하고 마두금으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주인이 낙타를 어루만지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쓰다듬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낙타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뭐냐면 낙타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새끼를 젖에 물리겠다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젖에 물리더라고요. 낙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낙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두금 연주를 했어요. 마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두금 연주처럼 한 찬양이 울려야 될까요?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메마를 때, 심령이 메마를 때 찬양을 들으면 그 굳었던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살기같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마가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했을까요? 마가가 어떻게 이토록 변화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가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먼저는 바나바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에 있어서는 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아무리 삼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포기했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어요. 바나바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밀라노에서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바나바가 마가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 바울은 포기했어도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에 있어서는 베드로와의 만남의 축복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마가와 베드로가 언제 처음 만났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한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집이 누구냐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베드로와 마가가 처음 만났지 않을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또한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기에, 또 이후에는 바울을 만났기에 마가의 인생에 이토록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1885년도 보스턴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자신의 주일학교 반 아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하고 있었던 구두방에 신방을 갔단 말이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일꾼으로 세워져요. 사역자로 세워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D.L. 무디였어요. 그 교사의 이름은 킴빌이었습니다. 킴빌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D.L. 무디가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세워졌고, 메이어가 체프만을 만나게 됩니다. 체프만이 YMCA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영국과 또 미국에 순회하면서 집회를 가졌고, 이 제품을 또 누구를 전도했느냐? 그 당시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그 빌리 샌데이라는 선수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 샌데이가 나중에 한 150만 명까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또 사역자로 세워져요. 근데 이 빌리 샌데이가 샬럿이라는 곳에서 3주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결신이 없었다 그래요. 3주간 집회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 수십만 명 결신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샬럿에서는 단 한 명만 결신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단 한 명의 결신자가 누군지 압니까? 빌리 그레이엄이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설교를 했어요.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집회가 어디냐? 여의도에서 모였던 엑스폴로 74였어요. CCC에서 주관하였던 엑스폴로 74에 와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있는 굴지의 교회들이 그러한 엑스폴로 74 이후에 그러한 이제 무브먼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만남이 어떠한가?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킴비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D.L. 무디가 세워지고, D.L. 무디를 통해서 메이어가 메이어를 통해서 채프만을 통해서 빌리 샌데이가 빌리 샌데이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우리 동부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복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가 할 때에, 이런 바울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베드로와 함께 했어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어요. 수행비서였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마가가 함께 했어요. 베드로가 집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누가 들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마가가 들었던 것이죠. 마가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졌던 것이고, 회심했었던 것이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줬을까? 또 아들이라고 일컬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신학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여러분, 배신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신의 추억. 베드로에게도 뭐가 있어요?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아픔이 있죠. 실패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도망쳐버렸던 이가 베드로였어요. 마가에게서 공통분모가 있었지요. 도망치고 실패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랬던 이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저 노사도, 베드로도 예전에는 실패했었지, 예전에는 포기했었지, 예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졌지.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어떻게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가장 컸던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다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수행비서였으니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때에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가 할 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것이 그들의 영적인 침체, 인생의 방황 때에 동일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십니까? 인생의 방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세워줄 것입니다. 마가의 변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금주 기독교보에 실린 기사였는데 2021년도 피우 리서치에서 17개국 19,000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했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치가 뭐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조사 앞에 결과치가 뭐냐? 14개국 동일하게 나온 답이, 가장 많은 답이 뭐였냐면 가족과 아이였다고 합니다. 가족과 자녀.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아이였다. 그런데 한국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뭐였을까요? 물질적 풍요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64%나 나왔다고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 한때 이런 유머가 있었죠. 아이가 잘 되려면 할아버지의, 들어보셨어요?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이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가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너무나 잘 나타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종결이고 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 삶이 겉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가 지금 오셨으니 회개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세요. 여러분, 제 친구가 네팔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선교 편지가 와서, 선교 편 중에 일부 내용인데, 네팔은 산지가 많잖아요. 히말라야가 있고 산지가 있는데 어느 가정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힌두 무당을 찾아가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신이 병을 고칠 수 있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해서 이제 알아보고 해서 성경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기도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그냥 읽고 또 읽었다고 그래요.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그냥 성경을 두면서 계속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힌두 무당도 고치지 못했고 그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병이 그냥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말씀만 그것에 두었을 뿐인데 병이 나아버렸다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교회를 찾아서 세뇌의 시간을 걷고 걸어서 우리나라의 처음 그 선교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세뇌 시간을 걷고 걸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는 복음, 다른 신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욕도 듣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거래가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도, 그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교회가 생기고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네팔의 부흥이라고 제 친구 선교사가 그렇게 전해왔어요.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원하신다면, 다시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도 없어요. 변하지 않을 인생도 없고 변하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 막대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서는요 그 잔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가 그토록 변화되었습니다. 마가가 만남의 복이,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에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토록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가 이토록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울산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예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더욱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듣기 손길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